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3장 5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3장 5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27면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3장 5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저와 함께 서로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의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벳아웬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불과 숯불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각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무난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들은 믹마스에 모여 있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이 행하였도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말을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아멘. 소리가 괜찮으신가요? 저는 약간 울리는 것 같은데. 네. 오늘 우리는 사무엘과 사울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영적인 문제들을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그것을 하나님으로 우상을 숭배하고 또 죄로 돌아가려고 하는 강력한 악의 탄성, 또 세상과 같아지지 않은 세속화 같은 것들이 사무엘상을 읽다 보면 우리 눈에 많이 보입니다. 오늘은 좀 더 심각한 문제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로 그것은 겉으로는 신자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실제적 무신론입니다. 단순히 비판과 책망을 위해서 이러한 내용을 살피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이루시고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독특한 방법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은 죄와 허물을 드러내게 하시고 이를 회개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강구하심으로 새로운 역사를 이어가십니다. 사무엘서의 맥락에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왕 다윗을 통해 새로운 이스라엘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이며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교회를 세워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그래서 조금은 껄끄럽고 불편하고 마음이 아프지만 이스라엘의 이러한 모습들을 통해 우리를 돌아봄으로 주님의 교회로서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금 세워갈 수 있습니다. 사울왕이 블레셋과의 전쟁이라는 매우 심각한 위기를 지금 만났습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블레셋을 공격하고 이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전면전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사울이 처한 현실이었습니다. 현실은 위급했으나 사람들은 숨었습니다. 모든 백성들은 두려워 떨고 전쟁에 임하는 왕과 군사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번제를 드려야 할 사무엘은 제때 오지 않았으며 이러한 탓 때문에 백성들, 군사들이 흩어졌습니다. 전쟁을 치를 만한 가능성조차 아예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사울은 자신에게 허락되지 않은 일, 즉 오직 하나님께서 정하신 자들만이 할 수 있는 번제를 자신이 직접 행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사울이 사무엘의 권한을 침해한 월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사울과 사무엘의 사이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사울과의 문제였습니다. 현실의 심각한 위기 앞에 사울이 가진 믿음, 또 하나님을 대하는 마음의 실체가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사울은 블레셋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사울이 정말로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사울은 사람을 의지하고 군사를 의지합니다. 그러나 사울이 정말로 의지해야 할 분은 하나님입니다. 사울이 이 위기에서 지키고자 하는 비전과 목적은 자신의 왕자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 사울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울이 정말로 지켜야 하고 정말로 이루어야 하며 정말로 품어야 할 비전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과연 무엇을 품고 있습니까? 그리고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 동참하고 매일매일 나의 자신을 비워가며 하나님께로 나아간다 이야기하지만 과연 우리는 얼마만큼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고 있습니까? 사울은 유대인입니다. 겉으로는 모든 종교적 활동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직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의지하지도 않으며 그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겉으로는 신앙인이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실제적 무신론자였습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무신론자 중에 여러 유형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강력하고 무서운 것이 뭐냐면 실제적 무신론입니다. 왜냐하면 겉으로는 신자로서 갖춰야 할 모든 조건을 다 갖추고 있어서 남들이 보기에는 전혀 무신론자처럼 보이지 않고요. 또 심지어 자기 자신도 자기가 무신론자인지를 사실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인데 제가 만약에 무신론자라면 여러분 믿으시겠어요? 안 되잖아요. 저 자신도 목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무신론자가 아니라고 착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몇 년 전에 이제 전임 사역을 하면서 있던 교회에서 전도팀을 데리고 병원에 이제 전도를 하기 위한 임상실험과 신방을 위해 저희 창원에 간 적이 있는데요. 그때 이제 목사가 왔다고 그 원목 목사님께서 저희는 따로 한번 신방을 하자 그래서 다른 병실을 이동하는 그 병원 골목길에서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사를 하고 뭐 어떻게 지내시냐, 몸은 어떠시냐 얘기를 하는데 저는 원목이고 여기는 이제 어디 교회에서 오신 목사님입니다 얘기하니까 그 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저도 한때 군목이었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아, 그러십니까? 근데 한때라는 말이 좀 석연치 않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전역을 했기 때문에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은 교회를 안 다니신대요. 그러면 어떻게 하십니까? 했더니 절에 간대요. 왜 그러니까 절이 마음이 편하다는 거였어요. 목사인 둘이 그 이야기를 듣는데요. 이게 무슨 소리지? 정말 황당했습니다. 바로 그러한 무신론자가 교회 안에 엄청 많습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은 믿지만 직분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신뢰하고 있는 신자가 그리 많지 않다는 거예요. 존 스토트라는 설교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교인들 중에 40%만 예수를 믿습니다. 그래서 매주 복음 설교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 설교가 여러분들에게 부담이 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 모든 것을 비우고 십자가를 지십시오 하고 얘기하면 그것이 부담이 된다면
그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될지를 다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면 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샤머니즘에 빠져 있어서 복이나 치유나 능력에는 관심이 많은데 실질적인 하나님의 말씀,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교제 가운데 힘쓰고 애쓰는 것보다 그런 데에 관심이 더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없는 것 같아 보인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물론 앞에 서 있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그런 것 때문에 좌절이 되고 힘들고 어렵고 내가 이 길을 가는 것이 맞나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누누이 제가 설교할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고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다른 무신론자들은 교회 밖에 있는데요, 실제적 무신론자들은 교회 안에 있습니다. 누군가가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며 교회에 출석도 하고 직분을 맡아 섬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의지하지도 않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지도 않는다면, 그리고 그 삶의 현실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과 살아가고 있지 않다면 그 사람은 실제적 무신론자의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고난과 위협이 닥칠 때 너무나도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우리는 이 강력하고 무서운 실제적 무신론을 이겨내고 참된 믿음을 소유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를 이길 수 있을까요? 무신론은 하나님 앞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 은혜를 실제로 삶에서 경험할 때 무신론은 무너집니다. 하나님은 블레셋보다 더 두렵고 사람보다 더 의지할 만하며 세상의 부와 권력보다 더 영광스럽고 우리의 인생을 더 가치 있게, 더 의미 있게 만드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고 훨씬 더 좋고 훨씬 더 귀하며 강하고 영광스러우며 완전하고 영원하여 결코 사라지지 않을 아름다운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실제로 우리 현실 가운데 이미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성령을 충만히 부으셔서 우리를 통해 당신의 뜻을 이루시고 당신의 나라를 실제로 우리 현실 가운데 지금 이곳에서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근데 사람들이 묻죠. 하나님이 어디에 있냐고.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맞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다고 하여서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으실까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도 눈에 보이지 않고 이해할 수 없으나 분명하게 존재하며 우리의 삶에 강력한 영향을 끼치는 것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공기가 보이십니까? 눈에 보이지 않으시죠? 하지만 우리를 살게 합니다. 빛은 실제로 만질 수는 없으나 우리가 존재하게 합니다. 사랑과 양심과 마음은 실제로 만질 수도 없고 때로는 이해할 수도 없으나 오늘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실제하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며 발견하지 못한다 해도 삼위일체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우리 가운데, 우리 위에 계시며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며
당신의 뜻을 이루고 계십니다. 성자 예수님께서 육체로 우리 가운데 오셨으며 우리를 끔찍한 죄와 사망에서 건지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 가운데 능력으로 임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을 뿐, 지금 우리의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것보다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뿐 그 어떤 지식보다 분명하고 확실하고 명확하게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이루고 계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그 어떤 현실보다 가장 강력하고 분명한 현실이시며 실제이십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잊을 때, 그리고 기억하지 않을 때, 겉으로 드러나는 형식과 모습으로 만족하여 그것으로 신앙의 내용을 삼는 그런 현실이 다가온다면 실제적 무신론에 빠집니다. 혹은 현실의 어려움 앞에 약해서 쓰러져 믿음을 포기해버립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 무엇보다 더 좋은 분이 계십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는 더 강력하고 영광스러우며 아름다운 분이 함께 하십니다. 바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해야 하며 알아야 하고 교제해야 합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만나며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성령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곧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우리의 일상으로, 우리 삶의 현실로 들어와 능력과 권세를 발휘하게 해야 합니다. 사울은 그 지점에서 실패했습니다. 현실의 그 위기 앞에서 하나님을 잊고 외면했습니다. 믿음이 현실로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교회가 차지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되십니까? 대부분의 우리에게는 교회가 삶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도 채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을 이루어가는 시간, 공간, 관계의 90% 이상은 교회가 아닌 가정, 직장, 학교와 같은 세상입니다. 그 교회 밖에서의 90%의 삶이 진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 90% 안에서 우리의 믿음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만약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이를 위해 사는 삶은 10%이고 나머지 90%는 세상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의지하며 내 욕망을 위해 살아간다면 이것은 실제적 무신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10%만 구원하시고 나머지 90%는 버려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100% 구원하셨습니다. 그분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은 0.1%의 모자람도 허점도 없습니다. 그분은 100% 완벽하게, 완전하게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사울처럼 우리의 인생의 90%를 채우는 교회 밖의 삶을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복음에 충분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교회 안에서 은혜 받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이 은혜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거든요. 근데 요즘 보면 참 안타까운 현실들이 많습니다. 가난한 성도들이 참 많아요. 그리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너무 힘들고 지치다는 거예요. 교회만 들어오면 답답하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삶과 동떨어진 이야기와 끊임없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계속해서 사람들을 불러 모은다는 것이죠.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하여 성도들이 얼마나 더 힘들고 어렵습니까? 근데 그 마음을 헤아리기보다는 하루속히 모여서 그동안에 못했던 사역들을 해야 된다고 성도들을 호달구니까 성도들이 너무 부담감을 갖고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10%밖에 되지 않는 이 삶의 귀한 이 시간에 은혜를 받고 90%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될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10%가 얼마나 더 중요하냐면 이 10%가 그 90%를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교회의 역할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예배가 중요한 것이고요. 근데 그 예배의 형식은 대면이 됐던 온라인이 됐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나의 중심이 과연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하겠죠. 나는 어떤 상황이 와도 주일 성수를 꼭 하겠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 이 마음이 있으면 다른 어떤 것들이 몰려와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배 형식이 바뀌고 교회에서 모이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꽉 잡혀 있고 중심이 있다면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교회는 고속도로의 휴게소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긴 그 여정의 길에 교회는 휴게소예요. 곳에서 잠깐 휴식하고 영적으로 충만함을 받아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전해야 될 사람들인 것이죠. 근데 역으로 10% 신앙생활 했고 주일 성수했고 내가 장로로서 권사로서 목사로서 교회 일만 했다고 해서 끝나버린다면 나머지 90%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가 바로 이것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는요, 우리의 신앙의 종착역이 아닙니다. 최종 목적지도 아니에요. 교회는 신앙의 출발점이며 신자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며 뻗어나가는 시작점이라는 것이죠. 어디로 가야 할지 목적지를 정하고 바른 길을 지도에서 확인하며 앞으로 나아갈 힘을 채워 출발하는 출발점이 교회라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의 믿음의 삶이 현실의 실제의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다. 엊그저께 또 뉴스를 보니까 또 코로나 변이가 또 나왔어요. XL 변이가 나왔더라고요. 갈수록 계속해서 이런 변이들이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건강이 어려워져서 힘들고 아픈 경우도 많을 것입니다. 답답하고 내 힘으로 안 되는 상황들이 너무나도 많이 와요. 하지만 여러분, 그럴 때마다 낙심하고 좌절한다고, 기도가 되지 않는다고,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린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없는 게 아닙니다. 아까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중요한 핵심, 어떠한 상황이 와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부정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옳은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사람인데 원망할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고 기도도 못할 수도 있고 예배도 못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잖아요. 연약한 존재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필요하고 예수님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믿음의 사람들과 교제하며 위로받고 격려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뭔가를 하나님 앞에 업적을 이루려고 애를 쓰지 마십시오. 성경 어디를 봐도 그런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실패하는 삶이라도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는 그 삶을 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다른 그 어떤 것이 없어요. 여러분, 이 코로나가 계속해서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목사도 설교 시간에 실수할 수 있고요.
성경을 잘못 해석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성경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진리입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읽으시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찾는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지금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바로 그러한 시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기에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보시고요. 설교 말씀은 그만 들으셔도 돼요. 유튜브에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 설교를 들어요. 왜 그런데 한국교회가 변하지 않을까요? 그걸로 끝나기 때문에 그래요. 10%에서 만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90% 삶에서 살아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한국교회가 힘을 잃고 세상으로부터 지탄도 받지만 오히려 염려를, 걱정을 오히려 받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자주 읽고 깊이 묵상하십시오. 또 경건의 믿음의 사람들이 쓴 글들을 읽으십시오. 또 하나님 앞에 홀로 서서 하나님을 기도 가운데 깊이 만나십시오. 이 깊이 만나는 말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직 못 만나고 영접하지 못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라는 얘기입니다. 대화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만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기도의 본질이 그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내가 알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신다고 말씀하고 있고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힘쓰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채우신다는 거죠. 때로는 그게 채워지지 않는다고 하여도 여러분, 하나님을 부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이렇게 아무런 실패와 좌절 속에 희망이 없는 내 인생일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하여 그분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신 그 소망을 주신 그 사랑 하나면 모든 것이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랑 안에 있을 때, 그 사랑 안에 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서 힘들고 어렵지만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있어야 남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그 은혜가 있어야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는 만나라고 이야기하죠. 매일매일 만나야 된다. 그리고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된다면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부활의 신앙이 정말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도 중요하지만 부활이 더 중요합니다. 그 신앙을 붙잡고 나아갈 때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와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상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내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어도 내 기도가 들려지지 않는다 하여도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지 않고 내가 성경을 읽어도 은혜가 주어지지 않는다 하여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시면 마지막 날에 주님이 심판하실 그날에 우리를 저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그 믿음을 가지시고 걸어가십시오. 괜찮습니다. 실수할 수 있어요. 의심할 수 있어요. 때로는 도망가고 싶은 마음도 들어요. 저도 그래요. 저도 지금도 하루에 12번도 그래요. 제가 개척을 시작하는 게 정말 제대로 한 건가?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정말 미치고 답답한 것 같아요. 진짜 하루에도 이 호떡 뒤집듯이 수십 번 마음이 바뀌어요. 그런데도 제 안에 분명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내 삶 가운데 지금도 개입해 계셔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으로 지금 저를 끌어당기고 계시다는 게 믿어지니까 그것을 부정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목사의 자리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은혜가 없어도 하나님의 간섭이 없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손 놓고 있지 않다는 걸 믿으시고 그 믿음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고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결정적인 순간에는 내 인맥과 내 모든 상황을 동원해서 그 어려움을 극복해 보려는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욥처럼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 좀 살려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진실한 고백이 하나님이 저희를 더 은혜 가운데로 부르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저희들이 그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